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생명, 또 이 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성경 공부 제52과 야고보의 동생,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의 뜻은요, 약탈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야곱하고 동일한 이름인데 이 헬라어 발음으로 야고보, 야코보스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제이컵, 우리나라 말로는 야고보가 되었는데 구약의 야콥이 야코보스, 그리고 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야고보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름의 뜻은 좀 좋지 않아요. 약탈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그 원뜻이 약탈자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나쁜 의미를 왜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보통 둘째로 태어난 자들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나 아니면 신약의 때에도 이 장자가 모든 그 상속을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둘째한테 악착같이 살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약탈자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가 야곱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그것도 아쉽게 둘째가 된 사람을 보통 야곱이라고 혹은 야고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난 이 야고보는 그렇게 아쉬움이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는 아무리 비교해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름이 약탈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요. 마태복음 1장 55절부터 57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또 15장 13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에도 또 말씀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서에도 이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또 저서를 하셨죠. 서신을 1장부터 5장이 다 야고보가 쓴 서신이고요. 유다서 1장에도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요셉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고보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아들이죠. 야고보는 성경에 한 약 40번 정도 이상 언급이 되는데요. 동명인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과 야고보의 야고보, 또 그리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사촌인 야고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어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카톨릭 학자들이나 아니면 친카톨릭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영구적인 처녀성을 주장하는 데서 오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출생한 후에 그 후에도 남자를 알지 않고 영구적으로 처녀로 살았다. 이런 그런 사상에서 나오는 논쟁인데요. 사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요셉, 유다, 시몬 및 여러 제자들을 둔 가정에서 성장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렇게 의문합니다. 이 말을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물론 전에는 사촌들도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목수의 아들, 결국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목수의 아들, 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런 말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형제가 있으셨고 야고보는 그 반 육신으로는 반 형제인 이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육신적인 사고방식이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같이 자라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그 예수님이 물론 죄 없으셨겠지만 내 형제가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그가 저서하는 서신에도 그러한 흔적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삼으시고 사람들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모여서 발 디딜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냥 이것은 상상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러니까 동생들, 야고보 아까 또 나와 있는 요셉, 시몬 이런 형제들이 다 같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뿐만이 아니라 누이들도 밖에서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밖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제가 상상하건대 장남이신 예수님께 무엇인가 할 말씀이 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부친에 대해서는 요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도 상상해봐요. 이때가 아마 요셉이 혹시 사망을 했을 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에는 어려운 일이나 큰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야고보와 그 형제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하는 걸 생각을 상상해 봅니다.
아니 어머니를 모시고 형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와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 그때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님이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손짓하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생의 일보다 영생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생에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그 일보다 영원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이 사상은 우리가 다 믿고 의심치 않고 우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은 장본인인 이 예수님의 형제들, 특히 이 야고보는 저런 마음이 어떻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분노도 있었을 수 있고요. 정말 욕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정말 이제는 형제도 아니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래도 야고보는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의 형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역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을 다 접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것을 물리치고 정말 무시당한 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는 야고보가 교회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기억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중심된 사도행전에서 9장부터는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중요 인물이 주인공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된 그런 복음에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나가는 복음의 변화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다 온 세계로 흩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을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말을 듣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는 그 시점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조용히 시키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 다른 사람들도 이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믿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다 하는 그 해석을 야고보는 갖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야고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점에 맞아 우리 형님이신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야, 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야 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런 회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돌아오는 자들이라 하는 이 말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이 돌아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 돌아온다 하는 말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다, 우리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자부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 다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편지를 붙여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도와 장로된 자들에게, 수리아와 길기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편지는요, 야고보가 주선해서 야고보가 아마 저서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야고보의 믿음의 그 경로가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또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서 야 이제는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죄는 짓지 말라고 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자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변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시당한 형제에서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기록되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12지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가 이방인들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어떤 한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난 뒤에도 이러한 시험과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자기도 이것을 경험을 했고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권면의 기도하지만 간증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도 역시 야고보의 인생의 큰 갈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구하라. 얼마나 혼돈이 갔을까요? 자기랑 같이 자라난 이 형제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참 터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상이었을 텐데 이 야고보는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지혜도 생깁니다. 이 야고보도 이 예수님처럼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게 무식쟁이 목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었었죠. 근데 우리 야고보를 우리 아까 본 사도행전 9장 말씀에도 봤지만 지식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를 통하여서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믿게 되는 그 야고보의 믿음과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야고보 또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이 포옹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고 그러한 대표가 된 야고보 그리고 자기의 이 경험이 간증이 되어서 우리를 권면하는 그 야고보의 은혜 우리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분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약자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이 어렵고 몹쓸병에 아버지 하나님 걸려있고 또 걸릴 염려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야고보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 나음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에게 주셨던 지식과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과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치로 자기들의 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치대로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도자들과 의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물질 결핍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수요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경제 회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나눠주고 용납하고 붙들어주고 아버지 챙겨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 사용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신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신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신 안에 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말씀 충만함 위하여서 섬김 전도할 수 있도록 약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영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알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있어도 옳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감추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다른 이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형제로 아버지 인정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컬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우리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전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정말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님의 영광 아견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견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를 위하여서 또 하이미션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비노 형제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행히 그 드림센터에 있는 그 어린이들은 또 장모님이 우리 조성교사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기계들도 있고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자기들이 한 공부를 제출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실비노 형제의 그 큰아들 라파엘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참 어렵다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우리 하이미션 위해서도 미랄 선교회 또 울타리 선교회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흉난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경찰과 흑인 사회에 또 사건이 있어서 또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해답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들 간의 인종들 간의 갈등은 주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위로와 필요한 화해를 주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불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하는 자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은혜로서만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미국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이미션과 조병칠 선교사님 실비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건물 재건을 시작한 아버지 하나님 프로젝트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실비노 형제의 가정과 그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또 드림센터에 있는 아이들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한 기계도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기술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에게도 끈기도 허락하시고 열심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요청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라파엘과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본인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랄 선교회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이 아버지 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렵고 힘든 그 장애인들에게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울타리 선교회에서도 기도합니다. 홈레스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남목사님과 스태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님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는데 아버지 앞서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들 되게 하셔서 홈레스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공급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 앞에 모든 것 맡기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하셔서 아버지 가정이 먼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과 아버지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만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염려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 겪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간증합니다. 주님만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지혜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